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양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5주 3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한 가양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또한 엄마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아버지 부르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 부르면 뭐냐 하면서 그렇게 행복감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또한 귀한 아들, 딸들이 엄마인 여러분들에게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서 이제 품에 안긴다든가, 또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은 흐뭇해하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또한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아빠, 엄마라고 하는 이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저희 시집간 우리 딸 그 예한이가, 손녀딸 예한이가 지금 9개월째 됐는데 자꾸 옹알이를 해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 찍어서 이제 올린 것을 보니까 막 이야기하면서 빠빠빠빠빠빠빠 그러는 거예요. 빠빠빠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아빠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빠빠빠빠 하니까, 또 요즘에는 마마마마마예요. 엄마. 그 딸이 그냥 그렇게 아기가 엄마를 부르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아빠 이름을 부르고 엄마 이름을 부르면 참 행복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즘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이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실 것입니다. 단에 올라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특별히 1부, 2부 또 3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머리 숙여서 아버지 하면은요 막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때가 참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쭉 4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이 30부터 쭉 구원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3년 기간 동안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다음 주간 이제 고난 주간 접어들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7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고 계신데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했고 이제 운명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는, 죽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실 때에도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1000만 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예? 여러분, 1000만 번을 불러도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이렇게 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삶의 모든,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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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마무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명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지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자리매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말씀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명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 기업을 받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빌드업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엄마에게 자꾸 머뭇거리고 한다면 부자 관계나 모녀 관계가 여러분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적으로 여러 가지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우리 재훈이 왔는데 우리 재훈이는 엄마 앞에 엄마 하고 가잖아요. 엄마 하고.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왜요? 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프레싱,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복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리스폰스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26장 15절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잖아요. 우물을 파면 막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놓고 그랄 땅에서 내려놓고 여러분 부엘세바로 다시 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다시 와요. 아버지가 같이 아브라함이 쭉 생활하시던 부엘세바로 다시 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다시 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부엘세바 그곳에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 쌓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랄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부엘세바 땅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도록 간청하도록 역사하여 주셨고요.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파니까 그 우물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으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으로 창대케 되는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간청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합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9절 말씀까지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해결하여 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김 집사님, 여러분 40일 네 분이 40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고 늘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 소원 예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잖아요. 어느 날 저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난수에 혹이 여러분 막 5cm 가까이 되는 혹이 난수에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혹은 사라질지어다.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발하여 주셔서 나는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얼마 전에 가서 여러분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컸던 혹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4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열어온 정말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4년 동안
추진하시는 장로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이 다 빠졌다고. 진이 다 빠졌다. 예, 진이 다 빠졌대요. 진이 다 빠졌대. 우리가 착공하고 2018년 2월 20날 착공 예배를 드리고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건축도 기가 막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공사비를 정말로 내지 않고서도 추가 공사비 모든 일들이 잘 지금 추진되어 가지고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둔 모든 공사가 끝났으니까, 예? 이번 주에 이제 서류를 낼 겁니다, 여러분. 관계기관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셨고, 내 힘, 내 모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모든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우치게 하여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 또 영원토록 이어가야 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세 번째는 정말 은혜로운 특권인데,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세계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블레싱,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신학적으로 선십이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거예요. 킹십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자인 폰나드 박사는 구약 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세계 통치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담은 신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렇게 탁 만들어 놓고요, 모든 나무, 식물, 공중에서의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네가 이름 지어라 그랬어요. 아담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동물이 뭐예요? 이장로님, 뭔 동물 좋아하세요? 동물. 낙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은퇴하실 때 낙타 보러 성별사로 참 은혜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담이 야, 너는 낙타다 그러면 낙타가 되는 거예요. 에? 우리 이 장로님 뭘 좋아하시? 어느 동물 좋아하시? 에? 개. 너는 개다. 너고 개다 하면 개. 멍멍 개. 아니, 실제로 아담이 장명 이름 붙이면 그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새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름 붙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통치권과 다스리는 것과 다스림,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직장과 사업장 또한 사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까지 영향력 미치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강사인 란독 홉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예수전도단 강사이십니다. 국가를 이루는 8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8가지 구성 요소가 잘 구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쭉 보면서 정치, 첫 번째가 정치, 두 번째가 경제, 교육, 언론, 예술, 종교, 과학, 기술, 8번째 가정인데 이렇게 8가지 영역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잘 실현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각 영역에서 리더 역할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치 영역에서는 들어보세요. 정치 영역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이익이 아니고 정파적인 그러한 이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경제는 요셉과 같이 한 나라의 경제계를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정직과 정직, 절제와 투명성을 가지고 경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 투명성과 정직, 절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종교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흘러넘쳐야 되고, 긍휼과 자비하심, 가정은요 사랑과 양육을 통해서 자녀 자손들이 잘 세워져야 되고, 사랑과 양육, 언론과 대중 매체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진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언론 계통, 신문 기자나 PD나 그런 계통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지혜,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과학, 기술 영역에는 질서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문화, 예술, 스포츠에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과 소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한 국가의 여러 영역 속에서 예수 정신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로 세움받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신 특권 중에 중요한 특권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 자녀됨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내 딸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 된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하여 주시면서 따사롭게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탕자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진맥진해가지고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늘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면서 서로 거리가 멀어요. 상거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들인 줄 알고서는 계속 그 아들을 향하여 막 다른 박질해 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목욕을 시키고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면서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서 여리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저 세리장, 저 못된 세리장, 욕심쟁이 정말 그렇게 배척했던 삭개오지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속히 데려오라 삭개오야 데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다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다 받아주시다. 허물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다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순절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의 명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들로서 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부르시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능력과 강건함과 부요함을 누리시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